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에스겔 말씀으로 오후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고 그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새로운 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그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어릴 적 저의 집에는 이 선교 전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선교 만화책들도 있었고요. 리빙스턴, 언더우드, 짐 엘리엇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었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라는 고백으로 가득 찬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오래전 어릴 적 많이 했던 질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참 할 일이 많으시구나. 참 바쁘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실까? 그러면서 이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책들의 이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제가 적임자입니다 목소리 높이고 하나님 제가 적임자입니다 큰 소리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골리앗같이 용맹스러운 군인이 아니라 다윗처럼 묵묵히 양떼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 실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무기력하게 신발을 다 벗고 벌거벗은 마음으로 서 있던 모세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주역으로 일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친밀함으로 가득 찬 시편의 사람입니다. 모세도 40년의 광야, 40년의 실패 생활을 지나면서 그 안에서 주님과 깊게 묵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주와 동행하며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 일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일의 주역으로 모든 것을 위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시고자 하시는 그 일의 적임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이 기묘한 관계를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친밀함의 정석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친밀함의 관계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회복되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관계를 모델로 삼아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또 새로운 일을 고대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관계. 오늘 5장 본문은 예수님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무리들에 의해 예수님이 암시기를 범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의 고백을 듣고 그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꾸 동등되다라는 이 이야기가 무리들에게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초반에는 이 거슬림과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들의 모순과 같은 얽혀있는 애매모호한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참 재미있게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 계신 분이면서도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평생의 고백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 내내 자신을 낮추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는데 여러분들과 저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이나 서구 문화권에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 저희 한국 문화권과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국에서 아버지는 대체적으로 무거운 사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 몸 바쳐 일을 내야 되는 사람으로 표현된다면 미국이나 서구권 문화에서 아버지는 친구입니다. 함께 동행하고 밥을 같이 먹고 일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미국 아빠들 3시에 퇴근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3시에 퇴근해서 하루 종일 운동합니다. 주말 내내 운동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가족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자녀들은, 미국의 자녀들은 한국 아빠들이 출타하고 외출하고 크리스마스와 명절에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이 서구권의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과 동행하는 사람, 늘 함께 밥을 먹는 친근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자 존 벌비라는 이 사람이 애착 이론이라는 이론을 말하면서 이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애착 인형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이 인형 아니면 잠을 들 수 없는 그 애착 인형을 이 이론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초기 관계가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한결한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은 자녀들은 자유롭습니다. 표현할 수 있고 사랑으로 충만하다라는 이 이론. 그러나 반면에 무관심과 가혹, 때론 폭력으로 불안해한 자녀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폭발하는데 왜 폭발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폭발하는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청소년일 때도 있고 나이가 다 들어서일 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 그렇진 않지만 한국 사회는 생계와 생존을 위해 우리 모두 분주한 사회를 살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세대는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바빴어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양질의 시간보다는 바빴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요즘 젊은 아빠들, 요리 전문가의 육아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출산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에 참 감격했고 아빠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잘 돌보는지요. 막 뮤지컬 했다가 전도사님이 드라마 하셨다가 모노 드라마의 선생님들이 막 오고 가면서 얼마나 한 시간 예배가 풍성했는지
여러분 한번 놀러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저희 교회 안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돌봄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돌봄을 받습니다. 선생님의 돌봄, 참 귀한 교육자들의 돌봄과 신앙의 양육, 또 1살짜리 아이들은 2살짜리 선배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전방위적인 양육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모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 결핍이 많은 애착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딱딱하고 무겁고 뭔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뭔가 요구하시는 것만 같고 그 요구를 다 들어드리지 못해서 자꾸 피하고 싶고 때로는 탕자처럼 요구하는 게 많아서 죄송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예전만큼 활력 있게 섬기지 못할 것 같고 세월이 흘러 은퇴도 하고 무엇인가 새를 행하기에 몸도 마음도 지쳐 계십니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나의 예배, 나의 관계가 시들어져 있고 메말라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제일교회 성도님,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는 무겁고 딱딱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고 아주 온순하고 겸손한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모든 것을 위탁하시고 아버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겠습니다. 그래서 존속이라는 단어를 한 신학자가 사용하더라. 나는 아버지께 존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결탁되어 주님과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의 미국 동료 목사님들이요 참 자유롭습니다. 이분들은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강단에서 자꾸 바지에 이렇게 손을 넣는 게 저는 여전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책 들고 해 아버지, 해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애착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품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어떤 고백을 드리십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건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인데 이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길은 친밀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친밀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가까이 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깝게 존속되어 지내는 것입니다. 꼭 달라붙어 있으시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겸손하게 주님 품에서 모든 것을 아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관계는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아들이 계속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하도록 독려하는 관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자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심판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예수님에게 이 고난을 다 위임하셨습니다. 이 일을 다 너 거야. 너가 다 감당하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시면서 영생을 주기도 하셨고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맡기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무리들은 존중보다는 유대인들의 질타와 핍박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동등한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이 사람들의 모진 심판과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계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일을 지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께 존속되어 하나님과 결탁되어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하셨습니다. 목숨 걸었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목숨 거셨기 때문에 생명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본받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오늘 여기 나온 이 본문의 모든 동사들은 이 시제어가 현재어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로 쭉 보니 모든 게 다 현재어였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에도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 함께 진행하도록 행하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여전히 진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고 심판을 주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권세입니다. 이 권세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일도 모자라 성령님이 계속 이 일을 증거하십니다. 너 아버지 하나님과 딱딱한 관계에 머물지 마라.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한 관계로 나 성령님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무뚝뚝한 자녀로 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 성령님이 예수와 하나님 사이에 이 관계를 온전케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일을 보증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멀리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존재입니다. 가까울수록 친밀해지고 가까울수록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허락하셨는데, 이 권세를 성령님이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큰 일, 큰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어 성령님을 통해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큰 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라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이 보게 하라라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시고 끝까지 순종하셔서 목숨 바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계명을 따릅니다. 그 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큰 일을 맡겨주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도록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지 아니하셨으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일을 완벽하게 행하시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존속되는 관계, 그리고 아버지가 부탁하신 일만 행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분주하십니까? 삶이 너무 버겁습니까? 아버지가 시키신 일 외에 너무 다른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탁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해운대 제일교회와 우리 셀가, 목장, 우리 교사분들, 모든 우리 직분자들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의존적인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에 참 존경했던 신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신약학을 가르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주 과목이 주기도문이었고, 주기도문을 강의로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대개의 나라와 영광이 그 하늘의 뜻이 나의 삶에 있도록 수업 외에는 기도만 하신 분이세요. 서울에 청계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 1시간 운전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가셔서 산에 오르셔서 바위 위에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훗날에 청계산 옆에 살았거든요. 한 4, 5년 살면서 청계산 기도원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 바위에 앉아 계셨던 교수님의 모습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교수님을 찾아뵙고 싶어서, 지금은 교직에 계시지 않고 목회를 하시는데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은 겉면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목사로만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가 목사이지만 자녀가 돼야지 진정한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자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면 목회가 괜찮을 것이다. 그런 겉면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 제가 참 단순한 말씀이었는데 막 심장이 뛰는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이지만 직업상 목사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도 성도들에게도 이건 비극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로 그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보여주신 대로 같이 나누며 공유하고 같이 공감하고 소망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설레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존속되어 이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저에겐 또 여러분들에게 행복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서울에 갈 때 12월 31일이 부임 날이었는데 막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왔습니다. 빨리 와서 성도님들도 함께 만나보고 싶었고 목사님께 많이 배우고 싶었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더 친밀해지면 그토록 출근하고 싶지 않았던 그 회사와 일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심이 바닥난 관계와 자녀들과 가정에서의 어려움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움츠려던 이 사회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그를 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요 목사이기 전에 자녀이길 원합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만을 나누길 원하고,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랑한 그 모든 일들만 함께 나누고 그렇게 일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님, 우리 하늘의 동력자님들과 함께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 세를 행하시고 나의 움츠려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위탁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사명만 이루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겐 허락하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분들, 교육자들, 우리 권사님들, 시무집사님들, 교사분들, 성가대원들, 예배자들, 모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우리가 직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만 이루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막혀있는 그곳에,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하심을 허락하시고 다시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자님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똑같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많은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분들, 그분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맞지 않는 분들, 관계가 흐트러진 분들, 근데 품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바꿔주지도 않고 그만두라고 하지도 않고. 교회는 항종직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사역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품에 나아가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라고 외치면 되는 겁니다. 많은 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주님은 그곳에서 생명 살리는 존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음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아버지 안에서 많이 회복되시어 그 안에서 주님이 행하실 세일에 대한 고대와 기대함으로 뜨겁게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자녀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들이 있지만 자녀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그의 아들 예수님이 동등한 자리에 서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존속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만 감당하며 생명 살리고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는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듯이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제일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존속되어 하나님이 시키시고 원하시는 그 일만 감당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뜨거운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고 쓰라린 그곳에 찾아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아버지와 자녀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장례로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 찾아오셔서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평안 누리며 자녀의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건축되어져 가는 성전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선교지에 아름답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경건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과 친밀함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세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